할렐루야. 오늘 일부 나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시고 대구로 가셨다가 오셨죠. 저는 집이라도 가깝지. 제가 보니까 지금 되게 아주 멀리 계신 분들도 계신데 또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일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노래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찬양대는 좋아하겠죠. 여러분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의 장르는 어떤 장르가 있습니까? 2020년도 초 겨울에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되려 그럴 때 한국에 트롯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제가 뭐 트롯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찬양만 부르면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에게는 트롯 필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트롯 열풍이 불 때 저도 그거를 좀 보게 됐었습니다. 기독교인 장민호를 제가 응원했고요. 그 리더십, 그리고 초등학생이었던 그 정동원 군의 그 할아버지와의 애틋한 그 관계들, 그리고 불우한 시절을 딛고 어떤 다시금 노래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우리 김호중 씨 뭐 등등 응원했었습니다. 이제 쭉 노래를 보니까요, 그 노래 가사들을 보니까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랑 노래더라고요. 그 사랑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아주 애틋한 사모곡과 같은 그런 노래가 있고, 그리고 많은 노래 내용이 그 사랑하는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사랑 노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아시면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네요. 아가. 사랑 노래죠. 솔로몬 왕과 그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노래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우리가 함께 가자, 이런 가사들이,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들은 누구의 사랑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요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청중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노래하라를 3번 서두에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노래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뭐 여러 장르의 트롯이라든지 발라드라든지 락이라든지 그런 노래를 의미하는 단어, 동일한 단어이거든요. 사랑 노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 시편 96편 1절 2절에서 말하는 이 노래는 대상을 누구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노래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위해 노래하라는 거고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노래를 여호와께 드리냐? 새 노래를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해야 하는 그 이유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그 이유가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위대하시니 너희들은
극진히 이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3년 1월 1일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다짐하고 외치는 외침의 이야기는 새 노래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결단의 외침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죠. 새 노래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결심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기억하지 못하시면 주보를 펼치시고 함께 우리 한 절 외침을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일까요? 잠시 잠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영어 수업 시간을 떠올리면 이 지금 새 노래 앞에 여러분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로 지칭할 수 있는 그것만인 새 노래가 아니라 부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어떤 새 노래입니다. 한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A도 새 노래가 될 수 있고 B도 새 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신구약 전체에 통틀어서 이 새 노래라는 단어가 총 9번 나오는데, 이 9번 등장하는 각 구절마다 이 새 노래의 내용이 아주 다양하고도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이 구체적 상황 속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어떤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새 노래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펴주셔서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그러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리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도움의 손길이 등장해가지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시편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한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셔서 나를 굶주림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옛날에 어른들 살독에 살이 똑 떨어졌는데,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 문을 열고 나가보니, 들어보셨죠?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사람 가마니가 집안에 덕 놓여 있더라. 이런 경험으로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셔서 나를 굶주림에서 건지셨다. 또 어떤 시는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다 떨어져서 유동성 자금이 없어가지고 곧 부도에 처할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렁에서 건져주신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새 노래들이 여러분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새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96편 내용이 여러분께서 조금만 관주 성경이라든지 혹은 스터디 바이블을 찾아보시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96편의 내용이 아주 동일하게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역대상 16장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하는 그 내용이 일어났던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정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무사히 옮기고 난 다음에 이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옮기는 과정이 순탄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아주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비록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그 새로 세워진 왕조는 다윗에게 견줄 바가 되지 못했거든요. 결국 2년 만에 이스보셋은 죽고 그 사울의 그 왕조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모든 위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이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는데 그 당시 이방 민족인 여부스족이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죠. 점령하기 힘든 그 성이었는데 다윗은요, 아주 쉽게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 버린 겁니다. 이보다 더 일이 순탄하게 흘러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고 이제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으니 종교적인 통일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20년 동안 그 기랏 아르바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이 있는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더라는 것이죠. 옮겨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그의 위세가 아주 등등하니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기랏 아르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멋진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기랏 아르바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각종 악기로 소리 높여 찬양하며 멋진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 행렬이 얼마나 화려하게 보였겠습니까? 그 행렬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근데 이때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덜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끌고 오고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에 손을 대고 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고 있는 이 행렬 가운데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의 궤를 이끌고 있는 웃사가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 행렬을 멈추고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고민합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려는 와중에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묻는데 여러분, 다윗이 발견한 사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구나. 또한 내가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나를 높였구나.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점령하여 수도로 삼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나를 높였구나. 여호와가 아니라 나를 높였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다윗과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언약궤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궤에 매어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은요 춤을 추며 6걸음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였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편 96편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송할 것이며 모든 신들 위에 경외함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시편 96편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찬양하고 여호와께만 노래해야 되는 그 이유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 신들의 거주지라고 당시 생각했던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고요,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은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온 마음 다해 중심 다해 선포하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원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위대하다라는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단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찾아봤는데 위대하다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돌이라고 크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예요. 모든 사람에게, 상황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의 평범함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제가 담당하던 그 청년 부서에서 인도네시아로 선교 여행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을 가서 우리가 이제 여러 워십과 찬양을 했었는데 우리가 준비한 찬양 중에 위대하신 왕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위대하신 주. 그 위대하신 주라는 그 이제 찬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그 처음은 잔잔하게 진행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아주 잔잔한 노래를 하고 있다가 후렴구에 가가지고요. 모든 악기들이 동원되면서 위대하신 주 찬양에 위대하신 주 찬양에 이런 후렴구가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 후렴구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그 월십 내용도요. 아주 막 클라이막스로 도달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그 순간에 들을 때 우리 모든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원수는 떠내. 잔잔하게 흘러가요.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잔잔하게 흐르다가요 후렴구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에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에 위대하신 주. 아마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이러한 감정이었다라는 거죠. 나의 작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내가 참으로 위대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는 그 우사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목숨을 쥐고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위대하신 주, 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한웅 목사님이 지은 그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소원이라는 찬양도 이 한웅 목사님이 경험하신 하나님 경험으로 만든 새 노래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찬양을 보게 되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 그 높은 길, 그 좁은 길 걷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 닮기 원하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중에 핵심 구절이 제가 생각할 때 제게 감동으로 와닿은 구절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구절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안다. 여러분 나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이요 그냥 1대1로 대응되는 그런 대조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작은 것은요, 정말 저 먼지와도 같은 자금이고요. 하나님의 크심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하신 정도의 크심이다라는 거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에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길과 높은 길과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하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이겠습니까? 우리가 불러야 하는 그 노래는요, 우리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노래가 아닙니다. 나의 존귀함을 자랑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나의 작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 위대하신 하나님께만 노래하며 위대하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다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새 노래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시인하며 새 노래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